복음 3장 1절부터 7절까지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관원이라.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가로되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서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의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라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가 가로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삼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삼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는 말을 기이 여기지 말라. 아멘.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3절에 보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말씀은 성경의 주제 중에서 가장 중요한 주제에 속합니다. 하나님 나라는. 대신에 보통 성도님들은 잘 모르는 내용들일 수도 있어요. 하나님 나라라는, 다시 이야기하면 천국을 이야기합니다. 같은 말이에요. 하나님의 나라, 천국.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는 천국보다는 훨씬 더 깊은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이 주기도문으로 맨날 하실 때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그 다음에 뭐라고 합니까? 예?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그 다음에 나라의 임하옵시며. 나라의 그러면 옛날 말이고, 나라가 그렇게 되는 게 요즘 표준어로 맞죠. 나라가 임하옵시며. 그 나라가가 무슨 나라를 이야기하냐 그러면 무슨 나라죠? 하나님의 나라. 여러분이 주기도문으로 하나님께 구하고 매일 기도해 왔던 것은 뭐가 임하기를 기도해 왔냐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해달라가 기도해 왔어요. 여러분 주기도문을 하시면서도 무슨 나라가, 미국이 이 땅에 와야 되는가? 중국이 와야 되는가? 아니면 무슨 나라가 와달라는 이야기지? 임해달라는 이야기는 와달라는 이야기거든요. 와달라. 나라가 임해달라. 나라가 임해달라. 그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예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이 땅에 소속되어 있지만 이제는 소속이 틀립니다. 나라의 소속이 바뀌어버렸어요. 이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의 몸은 이 땅에 있지만, 이 나라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지만 이제는 다른 시민권도 가지고 있어요. 다른 나라의 시민권도 가지고, 이중국적자죠. 사실은 이중국적자예요. 하나님의 나라의 소유, 신분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을 또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점점 오고 있어요. 하나님 나라가 오고 있어요. 여러분이 새해가 되어져서 나이를 한 살 드시고, 저는 이제 40대로 이제 꺾어져 버렸습니다만은, 이제, 그죠? 우리 박미영 집사님도 꺾어지고, 정교사님, 안 오셨는 정교사님도 꺾어져 버리고, 이제 40대로 꺾어져 버렸어요. 이제, 근데 사실은, 미국식으로 한다 그러면은 당 멀었죠. 미국식으로 하면은, 38밖에 안 되죠. 미국식은 그래요. 미국식은 태어나도 0살이거든요. 그래가지고 태어난 지 만 1년이 돼야지 1살이니까요. 한국은 작년 12월 31일 날 태어났던 애는, 이렇게 한 3, 4일 전에 태어났던 애는 오늘이 몇 살이겠어요? 2살이 2살. 태어난 지 며칠 안 됐는데, 한국 나이는 좀 독특한 점이 있어요. 대신에, 생물학적으로 따지면 한국 나이가 또 맞아요. 어떤 면은 맞냐, 그럼 태어나면 1살, 그럼 엄마 뱃속에 있는 것도 살아있는 생명으로 치니까 1살이 맞아요. 근데 이제 해가 지나가면 또 1살, 그러니까 또 그것은 또 그렇고. 하여튼 좀 나라마다 관습이 틀린 건데. 여러분은 점점점 주님 만날 날이 가까워오고 있어요. 기쁜 일입니까? 슬픈 일입니까? 기쁜 일이에요, 기쁜 일. 여러분은 한 해가 지나가면, 예수 믿는 사람들은 소망이 더 강해져야 합니다. 한 해가 더 지나가면 영원한 나라에 한 걸음 더 나아가고 있어요. 한 해가 지나가면 여러분이 이 땅을 사는 서글픔하고 눈물하고는 점점점 또 멀어져 가게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에 한 걸음 더 다가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주기도문으로 기도하듯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해달라,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해달라 기도하는데, 하나님 나라는 크게 두 종류가 있어요. 크게 두 종류가 있어요. 첫째는 우리가 아는 천국을 이야기합니다. 천국을 이야기하고요. 천국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해달라 그 말은 천국이 임하게 해달라 그 이야기는 아니겠죠.
천국은 저기에 있으니까 우리가 가야 될 거지 와야 될 건 아니잖아요. 그죠? 천국은 저쪽에 있어요. 예수님이 계신 그곳, 예수님이 몸을 가지고 계신 그곳, 영으로나 성령으로 우리와 계시지만 실제적으로는 예수님과 우리는 떨어져 있어요.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계셔요. 예수님, 그 사도 바울도 내가 몸으로는 누구와 떠나 있으나 주님과 떠나 있으나 내가 이 몸을 떠나서 주님과 함께 거할 것을 나는 원한다. 하지만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는 이 땅에 남아있는 것이 유익이다. 그러니 내가 가고 싶은데 못 떠나고 내가 이 땅에서 너희를 위하여 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 나라가 임해달라 그 말은 저 천국이 우리 오란 이야기는 아니죠. 여기는 죄악된 땅이니까 여기서 멈춰버리고 떠나서 천국으로 가야 되는 것이니까. 그러면 그 나라는 거기서 이야기하는 나라는 천국이 아니라 다른 나라를 이야기해요. 그 다른 나라는 뭐냐 그러면 어떤 면으로는 천국을 포함하고 있는 것인데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은 뭐냐 그러면 통치권자가 누구냐 하는 거예요. 통치권자가 누구냐. 이 나라가 누구 나라냐. 이 나라는 민주주의 국가니까 국민의 나라예요. 국민의 나라니까 나라의 주인은 대통령이 아니고 대통령 대표일 뿐이고 몇 년 지나면 갈아치워버리죠. 대표를 사람들이 국민들이 다시 뽑으니까 이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는 주인이 우리들이에요. 국민이에요. 뭐 사우디아라비아 같은 나라는 왕국이니까 나라의 주인이 왕이에요. 왕. 국왕이에요. 국왕이. 일본 같은 경우는 헌법에 어찌 되어 있는지 모르겠어요. 일본은 천황이라는 제도가 있어서 황제가 아직도 남아있어요. 근데 실제적으로 일본의 헌법에는 국민으로 되어 있는지 아니면 천황으로 되어 있는지까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아마 국민으로 되어 있지 않을 건데 민주주의라고 말할 수도 없고 아니다 말할 수 없고 좀 복잡한 어떤 체계인데 그래 총리를 중간에 뽑아놔가지고 국민들이 총리를 뽑지 황제를 뽑진 않아요. 황제는 계속 지그들끼리 해먹어요. 국가에서 돈도 많이 나오고 그래서 너희들은 그냥 상징적인 존재로 남아라 그렇게 이야기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상징적인 존재로 남기를 원치 아니하시고 이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그곳이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의 통치하시는 그곳이 하나님의 나라. 그렇기 때문에 넓게는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곳이 천국이니까 천국이 하나님의 나라인 거고 그 다음에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해달라는 이야기는 주님께서 이 땅을 다스리는 곳이 되게 해달라 그 말이에요. 주님의 법이 이 땅을 지배하고 가정 안에 주님의 법이 지배하고 주님께서 가정을 정복하셔서 가정을 다스리고 내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해달라는 이야기는 내가 나를 주장하고 내가 내 주인 되어서 내 육체를 따라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나를 주님께서 다스리는 사람이 되는 것. 그게 하나님의 나라. 그래서 어떤 사람 안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된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아직 시작되지 않은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가 많이 확장된 사람이 있어요. 저는 비유적으로는 그렇게 설명하고 싶어요. 천국하고 우리하고 길이 뚫렸는데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많이 이루어진 사람은 길이 많이 뚫렸다고 보고 하나님의 나라가 별로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내 안에 주님이 다스림도 별로 없고 주님께서 역사하심도 별로 없는 사람은 길이 뚫리긴 뚫렸는데 그냥 가느다란 길이 뚫렸다. 가느다란 길이. 그러면 언제 끊어질지 모르겠죠. 그러니까 어떤 사람에 대해서는 너희가 이렇게 사랑으로 행하고 너희가 끊임없이 기도하고 주님을 찾고 섬기고 이렇게 하는 사람들은 너희는 천국에 들어감을 어떻게 얻으리라? 넉넉히 얻으리라. 하나님의 나라와 우리가 연결돼 버려서 우리 안에 그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 통로를 통하여 내려왔다. 비유적으로 표현하면 내려왔으면 아예 그냥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통치하시는 그 나라가 우리하고 길이 활짝 대로처럼 열려 있어서 하나님의 나라의 어떤 공기가 우리 안에 들어오고 하나님 나라의 분위기가 내 안에 들어오고 하나님 나라에서 천국에서 하나님이 다스리는 것처럼 내 안에서 어느 정도까지 다스릴 수 있다면 너희가 천국에 들어감을 넉넉히 얻으리라 하는 말씀처럼 이루어질 거예요. 왜냐하면 넓잖아요. 두껍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끊어지지 않겠죠. 쉽게.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느껴지지 않아요.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다스리는 걸 이야기해요. 하나님이 다스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스리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는 눈에 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육체로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성령 안에서 의와 희락과 화평이라 평강이라 이렇게 이야기해요. 성경이. 하나님의 나라는 성령 안에서 의와 희락과 평강이라.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이 그 하나님의 나라는 천국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죠. 그죠? 그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통치하시는 걸 이야기해요. 통치하시고 다스리는 걸 이야기해요. 주기도문에서 이야기하는 나라가 임하게 달라는 이야기는 천국보다는 사실은 그 나라 자체의 인분은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나라 자체예요. 사실은. 그분이 창조주이고 그분이
하나님의 손을 빌어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손을 빌어서 우리를 만들었기 때문에 예수님 그분이 창조주예요. 예수님 그분이 하나님이시고 예수님 그분은 만왕의 왕이고 예수님 그분은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그랬고 예수님 그분은 기묘고문 모사예요. 그러니 예수님을 내가 점점점 알게 되고 알아가는 것 자체가 사실은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져 가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누릴 수 있는 것들이 내 안에가 이루어져 가기 시작해야 돼. 이루어져 가기 시작할 때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느끼고 누리려면 요한복음 3장에는 니고데모라는 남자가 나와요. 니고데모라는 남자는 좀 부자였고 그리고 높은 직책에 있던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한밤중에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그래서 예수님께 이야기를 해요. 랍비여. 그때는 이 사람도 랍비입니다. 자기도 랍비예요. 랍비 중에서 이 니고데모는 최고 고위급 랍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이야기하면 재판사들이 있으면 지방판사보다 더 높은 사람은 이제 중앙에 있는 판사들이고 중앙에 있는 판사보다 더 높은 사람은 어디에 있는 판사예요? 최고 높은 판사들? 대법원 판사들이에요. 대법원 판사들. 헌법재판소. 그 위에가 헌법재판소죠. 헌법재판소에 앉아있는 판사 같은 사람이 이 사람이에요. 이 니고데모라는 남자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최고 높은 판사인데 예수님께 와서 최고 높은 판사님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물어보는 거예요. 그런 거하고 똑같은 입장이에요. 랍비에 자기도 랍비인데 예수님께 랍비여 선생님이여. 그럼 선생님인데 우리가 생각하는 선생님이 아니에요. 어떤 선생님이냐 그러면 이스라엘에서는 랍비를 가장 중요한 존재로 생각해요. 그래서 자기들이 밥을 굶어도 랍비가 찾아오면 랍비 밥을 챙겨줘요. 왜냐 그러면 자기의 삶의 길을 인도할 자로 랍비를 섬기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 예수님께 자기의 길을 지도해달라는 이야기예요. 자기가 최고의 랍비이면서도 예수님께 찾아왔어요. 한밤중에 찾아와서 사실은 이 사람도 완전히 자기의 어떤 명예욕을 버리지는 못했어요. 사람들의 어떤 눈초리를 버리지 못했어요. 그래서 낮에 와서 물어보면 넘사스럽잖아요. 자기가 최고의 랍비면서 모르는 게 있어가 예수님께 물어본다 그러면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그리고 그 당시에 최고의 랍비들의 계열들이 모인 사람들이 산헤드린 공회라는 사람들이 주로 한 70명 정도가 구성됐는데 이 사람들은 예수님께 권력을 뺏기기를 싫어했어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공포를 해가 예수님 가까이 하지 말아라 이렇게 이제 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니 이 사람들도 그 사이에 왕따를 당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한밤중에 예수님께 찾아갑니다. 찾아가서 아무라도 선생님께서 행하시는 표적을 행할 수 없는 줄을 압니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 예수님께서 이 사람의 중심에 있는 생각을 아시고 하시는 말씀이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하나님 나라는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 나라는 다 포함하는 것 같아요. 다 포함하는 것인 것 같은데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어디에 갈 수 없다고요? 천국에 갈 수 없다는 이야기. 사람이 다시 태어나지 아니하면 천국에 갈 수 없다는 이야기예요. 사람이 다시 태어나야 돼. 사람이 다시 태어나야 돼. 그러니 이 사람이 가만히 생각한 거예요. 이 사람 나이가 꽤 든 분이거든요. 그러면서 이리 까우뚱 저리 까우뚱 하더니 예수님께 물어봐요. 아니 다시 사람이 죽었다가 태어났다는 이야기는 엄마 뱃속에 다시 들어갔다 태어났다는 이야기는 제가 머리털 나고 들어본 적이 없는데 어떻게 사람이 죽었다가 다시 태어날 수 있습니까? 물어봐요. 자, 이 사람은 예수님의 말씀을 의심하는 건 아니에요. 의심하는 건 아니고 자기도 다시 태어나고 싶은데 다시 태어나고 싶어요. 나중에 이 사람은 다시 태어난 사람이 됩니다. 그걸 다시 태어났다 그 말을 거듭났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다시 태어난 사람이 되고 싶은데 그런 사람이 되고 싶은데 이 사람은 그래 예수님께 어떻게 하면 다시 태어날 수 있습니까? 물어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5절에 보면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태어나는데 엄마 뱃속에 갔다가 태어나는 게 아니다. 거기서 태어나는 것은 육적으로 태어나는 것, 몸으로 태어나는 것인데 영으로 태어나야 된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영적으로 태어나야 된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기존에 지금까지는 내가 사람의 자식으로 살아왔으면 이제는 다시 태어나면 사람의 자식에서 신분이 하나님 자식으로 바뀌는 그러한 새로운 삶을 살아야 된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것이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사람의 자식이었다가 하나님 자식으로 바뀌는 거예요. 이게 출생이 바뀌는 것을 이야기해요. 그리고 다시 태어난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서
다소든지 강하든지 내 안에 체험되기 시작합니다. 어제 저녁에 그 말씀을 전하다가 3첩보로 좀 빠졌던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는 이 적극적인 사람을 좋아하십니다. 적극적인 사람을 좋아하시는데요. 제가 이야기하는 적극적이라는 것은 성격적인 적극점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성격상에는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시기에 소극적인 사람도 만들어 놨고 적극적인 사람도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성격상으로는 소극적인 사람도 나쁜 사람이 아니고 적극적인 사람도 좋거나 나쁜 사람이 아니에요. 중간이에요, 중간. 그 소극적인 사람이 죄에 대하여 소극적인 건 너무 좋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하여 소극적인 건 안 좋은 거고, 그 다음에 적극적인 사람이 죄에 대하여 적극적이면, 적극적인 사람은 어디든지 끼어들고 간섭하고 막 호기심이 많잖아요. 그러면 보지 않아야 될 것도 보려고 그러고 듣지 않아야 될 것도 들으려고 그러고, 가령 누가 딴 사람 막 낱말하고 있어요. 그러면 그거 몰라도 되잖아요. 적극적인 사람은 쫓아가가지고 누구에 대해서 이야기했어? 한번 이야기해봐. 나도 좀 듣게. 누구 이야기야? 누구 엄마 이야기야? 누구 자식 이야기래? 좀 이야기 좀 해봐. 그래가지고 자기의 속을 더럽힌단 말이에요. 적극적이니까. 그러니 서로 뭐이 좋다 나쁘다 말할 수 없어요. 중간이에요, 중간. 중간인데 잘 선용하면 좋고, 성격이라는 건 그래요. 태어나는 자기 성격이라는 것은. 그럼 제가 이야기하는 적극적인 사람을 좋아한다는 말씀은 뭐냐 그러면, 하나님을 찾고 구할 때는, 소극적으로 찾고 구할 때는 하나님을 만나지 못해요. 소극적으로 찾고 구할 때는 하나님을 찾고 만나지 못합니다. 내 심령 안에서라도 하나님을 찾고 구할 때는 적극적으로 하나님을 찾아야 합니다. 적극적으로 하나님을 찾지 않으면 사실은 하나님을 만나기 극히 어려워요. 단지 콩을 먹다가 콩고물이 떨어질 수는 있을지 모르겠어요. 콩고물을 먹고 내가 떡을 먹었다. 떡고물이지, 떡고물. 떡고물이 콩고물이죠. 떡을 먹고 그 다음에 떡의 고물을 내가 좀 먹은 다음에 야, 그 떡 맛있더라 말할 수 있을지 몰라도 그건 진짜 떡을 먹은 건 아니에요. 그러듯이 내가 이 적극적으로 하나님을 내 심령 안에서 내가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찾지 아니하면 사실은 하나님을 만나 뵐 수가 없어요. 소극적으로 아이고 하나님이 뭐 계시면 만나 주시겠지. 그 천년이 만년이 흘러가도 하나님을 만나지 못합니다. 실제로 만나지 못해요. 실제로 그래가지고 만났다는 것이 없어요. 하나님은요, 내가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찾고 구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찾고 만날 수가 없어요. 아무리 눈을 들어서 삥 둘러보고 뭐 산꼭대기에 올라가보고 아니 백두산 꼭대기 한라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하나님을 찾으려고 그래도 하나님을 찾을 수가 없어요. 내가 있는 삶 속에서 내가 어느 자리에 있든지 내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찾지 않으면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어요. 우리가 가야 되는 하나님의 나라도 그렇습니다. 사실은 여러분의 가족 가운데 올해가 되면 생명을 떠날 사람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러면 어디로 갑니까? 하나님 나라 못 들어갑니다. 하나님 나라는 가지 못합니다. 정확히 제가 이야기합니다만 하나님 나라는 가지 못합니다. 거듭나지 않은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 갈 수가 없어요. 많은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진 않아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지는 않아요.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이 손으로 만질 수 있는 게 아니다. 눈으로 볼 수 있는 게 아니다.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는 본디오 빌라도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나라는 이 땅에 속한 것이 아니야. 내 나라가 이 땅에 속했으면 내 군사와 내 군인들이 와서 나를 십자가에 못 박도록 놔두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내 나라는 이 땅에 속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는 이 땅에 속한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육체적인 것이 아니에요. 세상의 어떤 물질적인 것이 아니에요. 세상의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에요. 잡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거, 잡히는 것 보고 살아요. 그렇게 많이 살아가요. 또 구하는 것도 눈에 보이는 것, 잡히는 것. 거기에 온 마음을 투자하고 살아가려고 해요.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지 않는 사람들은 그 삶은 다 가치가 없어요. 전부 다 가치가 없어요. 내가 뭘 위해 살아가나 하는 거예요. 뭘 위해 살아가느냐. 내가 썩어질 것을 거두기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과 영원한 것을 거두기 위해 살아가는 사람은 가는 길이 틀려요. 가는 길이 틀려요. 내가 썩어질 것을 위해서 근다고 제가 직장 생활이나 다른 부분은 다 반대하거나 그렇게 말씀하는 건 아닌 줄 여러분이 잘 아셔야 합니다. 내가 똑같이 가정생활하고 똑같이 그래서 성경에도 젊어서 과부가 된 사람은 다시 시집가서 애 낳고 살아라 그렇게 고린도전서에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가정을 반대하거나 아니면 자녀를 키우는 걸 반대하는 게 아니에요.
나이 든 과부는 뭐 시집가지 말고 하나님을 섬기고 살고 젊은 과부는 시집가라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똑같이 가정생활하고 똑같이 직장생활을 하더라도 추구하는 건 서로 틀려요. 똑같이 돈을 벌어도 누구는 자기의 만족을 위해서 버는 사람이 있고 누구는 다른 목적을 위해서 버는 사람이 있어요. 뭐 요즘에도 간혹가다 그런 기사들을 뭐 발굴해내는지 어쩌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신문에 뭐 심심찮게 항상 뭐 2억 원 붕어빵 할머니 빚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런 글들이 심심찮게 막 비슷한 글들이 계속 올라오는 걸 봐요. 참 어디서 그렇게 발굴해내는지 몰라도 진짜인지 어쩐지 또 그것까지도 좀 의구심이 들더라고요. 너무 자주 나오니까 자주 그런 붕어빵 할머니가 자주 계시는가? 또 붕어빵 장사 해가지고 진짜 그렇게 한 2억 원 정도 그냥 모을 정도로 그렇게 많이 벌 수 있을까? 그런 의구심들 있잖아요. 솔직히 좋은 몫을 자리를 지킨다는 게 20년 지키기가 쉬운 게 아닐 텐데 참 요상타 그런 이야기를 생각을 해요. 어차피 거기서는 실명을 다 거론하지 않으니까 어디까지 진실이고 어디까지 뭐 사실이 아닌지 모르죠. 신문 기사들이. 어쨌든 간에 그분들은 그걸 다 벌어가지고 모아가지고 시장에서 모아가지고 장학금을 위해서 내놓고 어려운 이웃을 내놨어. 그러면 그분들의 아마 생각은 한순간의 결정은 아니었을 거예요. 그분들이 내놓은 분들은 분명히 20년간 모으면서 아마 20년 모을 때나 모기 그 잠깐 후부터나 목표를 정했던 것 같아요. 목표를 뭘로 정했냐 그러면 이게 20년 뒤에 아니면 2억 원이 되거나 얼마가 되면 내가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나 또 내가 장학금을 위해서나 고아원을 위해서나 이렇게 내가 기탁해야지. 그 목표를 가지고 버렸던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한순간에 그걸 모아가지고 에이 이거 쓸데없으니까 이 껌값이다. 그냥 고아원이나 쭉 가먹어라. 그리고 줄 수 있어요 없어요? 그건 불가능해요. 그렇게 될 수가 없어요. 그렇게 될 수가 없어요. 로또 복권 30억 당첨된 사람이 아이고 이 껌값이다 1억 그냥 당신들 먹으셔 줄 수는 있어요. 근데 20년 30년 그거 자기의 그냥 잠 못 자고 피곤 무릅쓰고 번 돈 가지고 그렇게는 할 수는 없어요. 그것은 마음 안에 아주 중심이 잡혔기 때문에 목표가 정확하게 있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이에요. 그러듯이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 붕어빵을 20년 30년 팔아왔던 할머니보다도 못한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아내가 하나님의 나라라는 중심이 안 잡혀 있는 거예요. 자기가 어느 나라 소속인지를 몰라요. 그리고 이 땅에서 어떤 아방궁을 만들려고 살아가려고 해요. 이 땅 위에서 내가 좀 더 편하고 내가 좀 더 안락하고 내가 좀 더 좋은 집 내가 좀 더 만족을 누리는 지위 내가 좀 더 편안한 가정 그리고 가정도 영원한 가정을 꾸미려고 아마 생각하는지 모르겠어요. 영원한 가정. 그래서 아마 한 가정 안에 한 5대 6대 정도 보기를 원하는지는 모르겠는데 아마 그렇게 자기는 생각하지 않더라도 자기 가정이 영원할 줄로 생각하겠죠. 영원할 줄로 생각해. 영원할 줄로 생각하지만 조금 지나면 애들 시집가고 장가가고 손주 놓고 자기는 이 땅 나라를 떠날 준비를 다 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구하고 살아가야 되는 사람이지. 그래서 성경 누가복음과 마태복음에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럽니다. 근데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모든 것이라는 이야기는 우리의 생활에 쓸 거와 도움을 이야기합니다만은 많은 경우에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니까 우리가 필요로 하는 것, 도움을 원하는 것, 문제 해결 이런 것이 모든 것에 포함되니까 모든 것을 받으려면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해야 되겠구나 그렇게 생각해 버리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순서가 바뀐 거거든요.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는 것은 덤이고 그래서 이 덤을 위해서 지난주인가요? 시내를 나갔더니 한 사람이 앞으로 1분 남았습니다. 그리고 마이크를 대고 스피커를 방송하는 거예요. 뭐가 1분이냐 그랬더니 쌀국수를 공짜로 주는데 1분 안에 오는 선착순의 하남 분들만 쌀국수를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야 이거 저 쌀국수를 공짜로 준다는데 저걸 타야 되는데 저걸 그냥 건널목이 2개나 가로막기 있어가지고 못 간 거예요. 그 1분이 한참 지났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확 모였어요. 그리고 이제 그 포장을 쳐가지고 그 안에 이제 뭐 선전을 하면서 뭐 모였어요. 그래서 이제 지나가다가 이 포장을 보니까 막 선전하고 있어요. 그래서 머리를 디밀어 같이 들어가가지고 같이 듣고 있었어요. 그랬더니 나중에 쌀국수도 주고 비누도 주고 뭐 파스도 주고 막 하나씩 주대요.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쬐깐하고 막 싸구려 이런 것들이에요. 그러면서 내가 자기가 하나씩 주면서 이제 선전하는데 주는 상품이 10,000원어치래요. 10,000원. 여러분이 공짜로 10,000원어치를 지금 밖에 가는데 나중에 이제 그 홍삼 사라는 거예요. 홍삼.
홍사물이 이제 한 명씩 끄집어내가지고 29만 8천 원으로 쓰라는 거예요. 이렇게 써가지고 이제 사라는 거예요. 그건 뭐냐, 그러면? 뭐예요? 콩고물 주면서 떡을 파는 거죠. 떡고물 주면서 떡을 파는 거예요. 이 작은 것에 현혹돼가지고, 큰 걸 갖다가 그냥, 이렇게 이제 할머니들도 있고, 할아버지도 있고, 이제, 혹하면 이제 그 덤태게 쓰는 거, 약장수하고 똑같죠. 뭐 그것이 이제, 금산 홍삼인데 제가 인터넷으로나 뭐 알아보진 않았는데, 뭐 그래도 상표는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거의 단가가 어떻게 되는지는 모르겠어요만은. 사람들이 그 몇 개 이제 선물 받으니까 29만 8천 원을 그냥 시켜 써주는지 어쩐지 모르겠어요. 제가 제일 먼저 나왔어요. 제일 먼저 나와가지고, 나는 사실은 결혼도 안 했으면서, 대놓고 난 안 삽니다 이야기를 못했어요. 열심히 열변토하고 이야기를 한 명씩 끄집어내가지고 하니까, 와이프랑 상의해봐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누가 이야기하면 제가 그러거든요. 근데 상의해볼 사람이 없으니 결국 못한다는 이야기지. 와이프를 나중에 얻게 되면 이야기하는, 저는 생략한 거예요. 와이프랑 아내랑 상의해보고 결정하겠습니다. 29만 8천 원이니까, 뭐 속으로. 그럴 사람 나중에 구하면 한번 상의해보죠. 그때까지 여기 계시면. 그리고, 그러세요. 그러면서 이제 저를 짠하다 하는 듯이 보죠. 공처가시구만. 그리고. 아니면 정상적인 남편이구만. 그렇게 보는 수 있겠죠. 정상적인 사람은 29만 8천 원 정도 덥석 사면은 마누라한테 쫓겨날까고는 해야 되잖아요. 그쵸, 정교사님? 안 그러면 어떻게 삽니까? 요즘 간땡이 부은 남자지. 10만 원 단위 이하도 5만 원 정도 돼도 그렇게 결정을 함부로 했다간 아마 그 겨울에 맨발로 쫓겨나지 않을까 싶은데요.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안에 품고 살아가야 합니다. 바라보는 삶이 하나님의 나라고 내 안에 든 게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야 하지. 썩어질 것들을 잡고 그 안에서 계속하여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들은 헛된 삶을 살게 됩니다. 예수님 믿는 삶은 그게 아니에요. 예수님 믿는 삶은 이 땅에 있는 썩어질 것들을 향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한 해 동안은 주변에 있는 가족의 영혼을 놓고 기도를 많이 하시는 해로 보내셔야 합니다. 젊다고 장담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또 아직 연세가 많이 안 드셨다 해서 장담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 사람의 인생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준비되지 않으면 안 돼요. 누구든지 그래요. 누구든지 내 자녀가, 내 형제가 영원하게 이 땅을 살 거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영원하게 이 땅을 살진 않아요. 영원하게 이 땅에 거주하고 있지 않아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준비되지 않으면 안 돼요. 그건 굉장히 큰일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준비되지 않으면 안 돼요. 자녀들이 젊다, 자녀들이 어리다. 어릴 때 하나님을 만나지 않으면 나중에요. 요즘엔 얼마나 나중에 자녀들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어요. 하지만 만나는 길이 너무 험난해요. 험난하고 그 다음에 험난할 뿐만 아니라 그 자녀들 늦게 자녀들이 만나면 만날수록 부모의 가슴에 심장에 빗을 꼽아요. 심장에 빗을 꼽아요. 변화가 안 되거든요. 늦게 하나님께 돌아와도 돌아온다 해서 변화가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제가 하나님을 찾을 때 어떻게 찾아야 한다 그랬습니까? 적극적으로. 그런데 세상에 물이 많이 들수록 적극적으로 하나님을 찾지를 못해요. 적극적으로 하나님을 찾지를 못해요. 이 안에서 속에서 하나님에 대한 발버둥이 있어야 합니다. 발버둥이. 몸은 못 움직여요. 이미 이 몸은 어디에 묶여버렸습니까? 세상에 묶여버렸어요. 세상에 묶여버려서 하나님에 대한 몸부림을 이 몸 육체는 치지 못해요. 하지만 이 마음 안에서 심장 안에서 하나님에 대한 발버둥은 있어야 돼요. 그 적극성이 있어야지 하나님과 만날 수 있어요. 그게 있을 때만이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서 확장이 되어져요. 내 안에가 하나님의 평강이 커집니다. 내 안에가 하나님의 의로움이 커져요. 하나님에 대한 사모함이 더 일어나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 안에가 천국이 이루어지기 시작해요. 하나님의 나라 너희 안에 임하여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비유적으로 이야기하면 천국과 내가 통해 있는데 통해 있어서 내 안에 그 천국이 들어와 있다니 천국의 빛이 비치고 있다는 이야기일 수도 있어요. 아니면 천국이 내 안에 흐르고 있어요. 저 천국에 있는 것이 내 안에 들어와서 흐르고 있어요. 연결됐기 때문에 도로가 휘어져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가 체험되어져야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체험되어져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는 성경에는 보석이고 부하고 보물이다 그랬어요. 보물. 어느 거하고 바꿀 수 없는 보물이다 그랬어요. 바꿀 수 있는 보석을 위해서 살아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단지 수단이에요. 수단. 내가 먹고 살고 가정을 꾸리고 이 땅을 살아나가기 위한 수단이고 때로는 그걸로 하나님을 섬기기 위한 수단이지 그것이 목표는 아니에요. 똑같이 먹고 똑같이 살아가는 것 같아도 하나님의 자녀들은 다르게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심장 안에 불을 품고 살아가야 합니다. 심장 안에 하나님의 나라를 품고 살아가야 합니다.
욕망과 욕심과 근심과 염려와 낙담과 아니면 다른 사람보다 내가 더 움켜쥐려고 살아가는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치가 않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사람은 가슴 안에 하나님의 나라를 품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꿈도 하나님의 나라고 소망도 하나님의 나라고 가야 될 곳도 하나님의 나라고 또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한다는 이야기는 그 무슨 말이냐 그러면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가고 얼만큼요? 점점 크게 넓게 그리고 내 주변에 있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찾아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궁극적으로 하나님이시고 주님이시에요. 주님이 찾아오시는 거예요. 찾아오셔서 죄로부터 해방시키고 하나님 나라는 죄가 없잖아요. 하나님 나라의 특성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근심이 없잖아요. 근심이 사라져가고 하나님의 나라는 절망이 없잖아요. 절망이 사라져가고 어떤 사람이 예수님 믿고 교회에 나온다 해서 그 사람의 인생이 변화되지 않습니다. 그건 착각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나오고 아니면 내가 예수를 믿었다 하는 것 가운데 내게 변화가 있기를 원합니다. 자기에게 변화가 있기를 원하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뭔가를 자연적으로 해주기를 바랍니다. 안 해주시면 이상하게 생각하고 하나님이 계신가 안 계신가 그럴 뿐도 아니라 아이고 하나님이 자기를 뭐 사랑하냐 안 하냐 아니면 하나님에 대한 불평과 원망을 가진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자동적으로 내게 뭘 해주지 않습니다. 내가 내 심장 안에서 하나님을 적극적으로 찾고 구하지 않는 한은 하나님이 자동적으로 뭘 해주지 않습니다. 아니 내가 내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내 자녀의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내 자녀들은 소극적으로 가만히 있는데 내 자녀들을 위해서 아무리 기도해도 내 자녀들은 절대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인생이 지난 다음에 중간에 교통사고를 만나든지 무슨 사고가 있든지 암이 있든지 요즘 뭐 모든 사고들이 많으니까 아니면 뭐 계속 지진이 많이 일어나는데 아니면 이번에도 뭐 중국에서 지진에 막 죽고 많이 죽잖아요. 유학 가가지고 죽고 어떻게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데 지금은 또 팔레스타인은 온통 전쟁이에요. 지금 전쟁 중이에요. 팔레스타인은 막 그냥 비행기 날아다니고 한 번 폭격에 지금 200명 막 사상자가 일어나고 죽고 뭐 지금 또 팔레스타인 해방기구 그 지도자 중에 한 명은 폭탄 맞아서 죽고 하루 종일 알타가 죽고 뭐 지금 전쟁이에요. 전쟁 중 어디서 뭐 타협하려도 타협이 안 되는 이스라엘과 중동전으로 발전할 수 있는 전쟁 중이에요. 이스라엘 육상 지상군은 지금 투입대가 공격하려고 난리고요. 뭐 이런 한쪽 지구 우리 반대편에서는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어요. 전쟁 수없이 많이 죽어나가고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준비되지 않은 사람들은 이 땅에 있는 삶이 아무리 이 땅에서 차를 장만해 놓고 집을 장만해 놔도 아무 가치가 없어요. 무게가 하나도 없어요. 너희는 이 땅을 나그네로 살고 있을 때에 두렵고 떨림으로 살아가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내가 이 땅을 살아나가고 있는 나그네로 살아가고 있네요. 나그네로. 여러분은 나그네와 행인으로 살아가고 있어요.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믿음의 선진들은 믿음의 삶을 살아갔는데 그들은 자기들이 외국인과 행인으로 자기들을 알았다 그렇게 했어요. 외국인은 뭐냐 하면 그 땅 사람이 아닌 거예요. 실제로는 저나 여러분은 이 대한민국에서 외국인으로 있는 거예요. 실제 이 땅에서 영원히 여기서 그냥 뿌리를 받고 사는 사람이 아니에요. 단지 이 땅에 살아가면 앞으로 20년, 30년, 40년, 50년 이 땅에 살아나갈 거예요. 아니 70년, 80년. 그것만 살아나가요. 그것만. 이 땅을 얻어가지고. 그러지 이 땅에서 천년만년 살아가야 될 존재가 아니에요. 천년만년 살 나라는 다르게 있어요. 성경에는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하시니라.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사람들에게 말씀하시니라. 이렇게 이야기해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라는 게 뭐냐?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뭐냐?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 하나님 나라에 대한 좋은 소식이죠. 하나님 나라를 거저준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거저준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거저준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돈 있는 사람들은 다요 발버둥을 칩니다. 한국 사람들 돈 있는 사람은 정말 발버둥을 칩니다. 뭘 얻으려고 하냐면 미국의 영주권을 얻으려고 합니다. 미국의 영주권. 또 군대 가기 싫은 남자도 발버둥을 칩니다. 미국의 영주권 얻으면 군대 안 가도 되거든요. 영주권 얻으면 군대 안 가도 돼요. 영주권 얻으면 전쟁 나면 어디 가면 됩니까? 미국으로 가면 돼요. 그래서 돈 많은 사람들은 다 미국에다가 집들은 대부분 장만해 놨고요. 땅도 다 사놨고요. 미국 쪽으로 돈도 다 많이 빼돌려 놨고요. 한국에 있는 돈 많은 사람은. 영주권은 다 따놨어요. 대부분 다 가지고 있어요. 미국이든 다른 나라든 다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전쟁이 벌어지면 누구부터 도망갑니까? 아마 전쟁이 벌어지면요. 모르긴 몰라도 높은 사람들은 다 많이 도망갈 거예요. 높은 사람들. 높은 사람, 체면 때문에 못 도망가는 사람 빼놓고는
높은 사람들하고 돈 많은 사람들 다 도망가요. 그 사람들은 여기 시민권도 있지만 이중국적자거든요. 우리도 전쟁이 벌어지면 하늘나라로 도망가 벌 수는 없죠. 우리는요. 그 나라는 지금 눈에 보이게 있는 나라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놓고 살아가야 돼. 하나님 나라가 우리가 1년 동안 추구해야 될 것이 되어져야 돼. 내 안에 하나님 나라가 얼마나 넓어지느냐. 다른 사람들 안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여야 하고 다른 사람들 안에 거듭남이 있어서 하나님 나라를 보아야 돼. 사람이 다시 태어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는 이야기는 하나님을 느낄 수가 없어요. 내가 예수님에 인하여서 다시금 거듭나지 아니하면 그 사람이 아무리 하나님을 보고 싶어도 천년 만년 동안 하나님을 눈을 둘러 찾아도 하나님을 못 찾아요. 하나님 보여주면 난 믿겠는데요. 보여주면 믿겠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눈앞에 나타나도 몰라요. 눈앞에 나타나면 그 사람이 즉사할 뿐이지 그 사람의 죄로 인하여 바로 죽어서 지옥에 떨어질 뿐이지 하나님을 알 수 없어요.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거 믿게 해줘. 단지 볼 수 있는 건 표적이에요. 표적. 너희는 병든 자를 고치며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라. 왜 우리에게 은사들을 하나님이 주셔서 병을 고치게 하고 방언을 하고 예언을 하고 영분별을 하게 하고 하나님의 신령한 지혜를 말하게 합니까? 그럼 표적이에요. 표적. 표적이에요. 그 표적이 있을 때 하나님 나라가 실제 있다는 걸 증거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실제 증거가 은사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은사들이 없으면 은사들은 여러분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 성령님의 능력들이에요. 그것이 있을 때만이 뭘 증거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 나라가 있다는 걸 증거할 수 있어요. 이론이 아니라 실제로. 그리고 그 증거를 통해서 믿는 거예요. 짜장면 냄새가 나면 뭐가 있다는 이야기입니까? 짜장면이 누가 먹었든지 아니면 그게 어딘가 숨겨놨든지 뭔가 있다는 이야기. 짜장면과 관련된 것이. 탕수육 냄새가 나면 탕수육이 그렇다는 이야기. 마찬가지 표적이라는 것은 하나님 나라의 냄새예요. 예수님의 냄새예요. 그걸 보고 하나님을 찾게 하는 거예요. 찾게. 그리고 예수님을 찾고 구하고 받아들이면 거듭나는 거예요. 그럴 때 이제 영적인 눈이 띄어져요. 미망이. 얼만큼 예수님을 찾고 구했느냐에 따라 틀려요. 그래서 비유적으로 이야기하면 어떤 사람이 예수님 영접해도 비유적으로 제가 이야기하는 겁니다. 영접하면 했느냐 안 했느냐 OX 문제 기가 쉬운데 비유적으로 이야기하면 어떤 사람 100% 전심으로 예수님을 구하는 사람은 없을 거 아니에요. 그럼 예수님 영접해도 10% 영접한 사람 20% 영접한 그렇게 비유적으로 이야기할 수도 있겠죠. 그죠? 예수님을 찾아도 자기 육적인 마음 이만큼 가득 채워놓고 예수님만 살짝하니 찾아요. 그래 예수님을 만나고 알고 하나님 나라에 열려도 눈이 조금밖에 열리지 않아요. 여러분 옛날에 창호지 문틈에다가 그 바늘구멍 확 쑤셔가지고 바늘구멍 조그맣게 나온 구멍으로 밖을 보신 경험이 있으신가요? 저는 그걸 본 경험이 있는데 밖이 잘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바늘로 콕 찔러가지고 창호지 밖을 봐도 눈이 안 보여요. 보려면 이제 어머니한테 야단만다는 각오를 하고 침을 갖다가 확 묻혀가지고 이걸로 그냥 확 찔러버려야죠. 그러듯이 예수님을 영접을 해도 마음을 많이 열어야 돼요. 마음을 많이. 안에 적극적으로 긍정적으로 많이 열고 그분을 구해야지 하나님 나라가 내 안에 강하게 들어와요. 강하게 주님께서 내 안에 임하시고 나와 만나주시고 내 안에서 변혁을 일으키는 나를 변화시키는 분은 내가 아니고 주님이 변화시켜 주시는데 내 안에 그 적극적인 열망이 필요하다는 이야기예요. 주님에 대한 그 열망이 없이는 주님을 만나지 못해요.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한 열망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또 그거하고 똑같아요. 하나님과 산타클로스. 애들이 성탄절이 지났습니다만 성탄절 되면 이제 큰 애들은 안 그렇지만 어린 애들은 뭘 기다립니까? 네, 산타클로스를 기다립니다. 산타클로스를 기다립니다. 그래서 어느 나라에서 그랬습니다. 초등학교 선생님이 진실을 이야기해 주려고 여러분 산타클로스는 없습니다. 신문기사에 났습니다. 산타클로스는 없습니다. 그랬습니다. 그랬다가 그 학교 그 반이 통곡에 빠졌어요. 통곡에. 그래가지고 학부모들한테 항의 전화가 빗발쳤습니다. 선생님의 그런 쓸데없는 이야기를 해가지고 애들을 실망을 주고 절망을 주냐. 선생님이 이야기했습니다. 산타클로스는 너희들 엄마 아빠들이야. 너희들 엄마 아빠들 너희들이 잘 때 양말에다가 선물을 집어넣어. 우리나라는 이제 그 습관이 없지만 그 나라는 그게 어느 나라였던가 영국이었던가 어디서 초등학교에서 벌어졌던 일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하여튼 난리가 난 거야 학교가. 산타클로스가 없다며. 어차피 다 나이가 들어서 알게 되지만 없다며. 양말에다 선물 넣는 것이 너가 엄마나 너가 아빠다며. 난리가 난 거야. 애들이 절망에 빠져가지고. 애들이 그 나라 애들의 입장에서는
산타클로스 기다리는 것은 산타클로스를 만나서 대화하려고 그럽니까? 산타클로스한 선물 받으려고 그럽니까? 산타클로스 중요합니까? 안 중요합니까? 맨날 산타클로스 막 그러고 하지만 산타 하지만 산타는 아이들에게는 절대 중요한 존재가 아니에요. 산타는 필요도 없어요. 산타가 아줌마이든 뚱뚱하든 홀쭉하든 산타가 수염이 있든지 검은 수염이든지 빨간 수염이든지 흰 수염이든지 아무 필요도 없어요. 대머리도 상관없고 아니면 뭐 머리가 그냥 파마머리도 상관없고 폭탄머리도 상관없어요. 아니면 까치족 산타도 상관없고 뭐 별의별 산타라 상관없어요. 뭐만 주면요? 선물만 주면. 꼭 하나님과 산타하고 섞어버리는 경향이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것은 하나님 그분을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그분을 구하는 건데 그분을 구하는 건 별로 필요가 없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에 대한 열망이 있어야 합니다. 그게 거룩한 열망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주님에 대한 열망이 있어야 돼요. 주님에 대한 예수님을 찾는 열망이 있어야 돼요. 그 썩어지지 아니할 영원한 거예요. 그 열망에 따라서 주님께서 주님의 나라로 여러분의 심장 안에, 여러분의 삶 속에, 여러분의 가정 안에 임하시는 거예요. 거기서 참된 소망들이 생겨납니다. 주님께서 소망을 일으키셔 주세요. 삶을 살 재미를 일으켜 주세요. 여러분이 그냥 돈이 모이고 집안이 더 풍성해져 가고 해서 살 재미가 아니고 그것은 한순간에 무너집니다. 그런 살 재미는. 그런 거 말고 주님이 주는 영원한 삶에 대한 살 재미, 주님이 주는 살 재미를 느끼게 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에 대한 열망을 품어야 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여러분 마음과 생각 안에. 또 기도들 가운데도 여러분의 기도의 절반 정도는 산타의 선물을 구하는 아이들처럼이 아니라 주님 자신을 구하는데 3분의 1이나 절반 정도는 기도를 써야 돼요. 주님을 구하는데 써야 돼요. 그냥 우리 어린아이는 우리는 벗어나야 되잖아요. 그냥 20살이 넘었는데도 엄마가 들어오면 엄마 오늘 뭐 사왔어? 엄마 오늘은 뭐 먹을 거 없어? 그러면 그거 진짜 덜 자란 아이예요. 5살이면 괜찮아요. 근데 20살이면 안 그러는 거예요. 20살이면 아이고 오늘은 일 잘하다 오셨어요. 별일 없으셨고요. 그러지 그냥 손에 든 오늘 붕어빵 안 사왔네. 붕어빵 좀 사오지. 그렇게 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듯이 자라갈수록 하나님 그분을 구해야 돼요. 그분의 거룩한 얼굴을 구해야 돼요. 1년 동안이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것이 하나님을 구하는 것. 또한 내 가족, 내 형제들에게 정말 그들이 거듭나도록 불쌍함을 가지고 연민을 가지고 구하고 기도해야 합니다. 그들의 영혼을 볼 때 정말 불쌍히 여기는 눈으로 봐야 돼요. 여러분이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들 전국적으로 가야 될 지옥의 그 비참함이 얼마나 큰 줄을 몰라서 그러는데요. 제 이번에 감기 몸살 걸려가지고 한 3일을 끙끙 앓았는데 얼마나 아팠는지 그냥 진짜 아팠어요. 갖고 그냥 막 뒹굴뒹굴했어요. 잠도 못 자고 내내 불 켜놓고 있어요. 내내 불 켜놓고 그냥 막 뒹굴뒹굴했어요. 열감기 그거 진짜 무서웠어요. 진짜 병원에 가 약 먹고 그냥 헬per 몸으로 때웠더니 진짜 고생 많이 했어요. 그런데 정말 몇 년 만에 한 번씩 아파보는 건데 몇 년에 한 번 아픈 건데 진짜 많이 한 번씩 아프면 또 심하게 아프더라고요. 저도. 근데 하여튼 평생 한 몇 번 안 돼. 평생 이렇게 아픈 것이 한 서너 번 정도밖에 안 되는데 근데 이번에 저 입장에서 굉장히 많이 아파가지고 뒹굴뒹굴 했는데 이것은 지옥에서 당해야 될 거에 비하면 10,000분의 1도 안 돼요. 정말 저는 그냥 온 뼈가 그냥 녹아지는 것 같다. 녹아지. 사람이 애 낳으면 이런 모양이다. 그냥 이리 앞으로 누우면 뒤쪽 부분이 다 쑤셔요. 뒤쪽 부분이 다 전체가 쑤시고 뒤쪽으로 이렇게 누우면 이쪽 전반적으로 다 쑤셔요. 그냥 발목이 시끈시끈거리고 그냥 허리가 시끈시끈거리고 무릎이 그렇고 허벅지가 시끈시끈거리고 막 쑤셔요. 이게 열감기인데 이렇게 심하나 싶을 정도로 정말 그랬어요. 이건 그래도 제가 지옥의 고통에 비하면 10,000분의 1도 안 되지. 같지 않은 것. 지옥에 간 사람들도 있는데 그 인내심이 대단한 사람들, 지옥에서 고통을 받는 사람도 있는데 이 정도쯤이야 그러고 지났는데요. 정말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이 가야 될 걸 보고 똑같이 현실의 눈에 보이는 거 보고 이렇게 같이 살아가지는 마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해야 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복음. 그 나라의 문은 다 열려 있어요. 그 나라로 다 들어갈 수 있는 문은 다 열려 있어요. 그 복된 소식이에요. 다 예수님을 통하여 들어가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안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져 가야 돼요. 여러분 안에가 지옥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하나님 나라 들어오세요. 그 나라 혹시 무늬만 하나님 나라 아닌겨? 그럴 수 있잖아요.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야 돼. 주님에 대한 열망을 품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가 내 안에 내 삶 속에 이루어지지가 않아요. 이루어지지 않아요. 그분을 만날 수가 없어요. 예수님에 대한 사모함과 주님에 대한 사모함과 주님에 대한 열정과 하나님에 대한 찾음과 하나님에 대한 구함이 내 안에 계속하여 그 기도가 맴돌아야 합니다. 주님 내게 임하여 주십시오. 주님 하나님의 나라로 내게 임하여 주십시오.
주님 내게 찾아와 주십시오. 주님 임하여 주십시오. 계속하여 구할 때에 하나님은